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잘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이 유튜브나 이 인스타그램이 활발한 이 시대에 이 영향력 있는 셀럽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셀럽도 좀 생소한 말인데 이 셀럽이란 말은 이 유명인을 뜻하는 셀러브리티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이 유명을 이끄는 이 유행을 이끄는 이런 유명 인사들을 셀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그냥 잘 알려져서 아는 것인데 이 셀럽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하는 정말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셀럽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 세대는 모두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셀럽을 꿈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인플루언서나 셀럽들 모두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 중 다수는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처럼 내일의 일을 확신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자기가 좀 돋보이는 것이 관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좀 알아봐주고 좀 높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가 좀 올라가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나를 따르는 나를 주목하고 있는 팔로워가 많아지는 것,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목적이고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얘기하고 진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노이즈 마케팅을 하더라도 자기를 꾸며서라도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이제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과장하거나 현실과 다른 그 꾸며진 이미지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서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그 꾸며진 이미지를 자꾸만 동경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 있는 이 영향력을 소위 끼친다 하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잠언 27장 말씀은 이것이 쓰여질 당시에 이 유다의 이 인플루언서는 히스기야 왕이었고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래 이제 솔로몬이 쓴 잠언을 이 히스기야 왕 시대 와서 이 25장부터 쭉 오는 이제 잠언의 말씀들은 새롭게 좀 편집이 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25장부터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이나 그 당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것처럼 읽었겠지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20장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이 미래와 내일을 좀 확신하지 말라,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찾아왔던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나라의 모든 이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정말 돋보이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누가 왔다 갔습니까? 뭐 다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내가 다 보여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유다가 멸망되는 멸망의 예고를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당대의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히스기야 왕은 사실 그러면 안 됐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인플루언서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가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신의 성취와 업적으로 꾸며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꾸며서 과장되게 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책망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로 끝나버리는, 자기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영향력은 아닌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나, 또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좋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진짜 영향력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좋은 영향력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영향력이죠. 중요한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지 않고 악한 세력들과 또 어떻게 헤어지는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어떻게 빚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를 잘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17절 말씀해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의 영향력들을 통해서 빚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다듬어진다 하는 얘기를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이 철로 된 이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날에 이런 것을 볼 경험들이 많지 않은데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 대장간에서 이 대장장이가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헌 물건들 완전 새 것처럼 바꿔놓는 것, 아니면 이제 그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와놓고서 이걸로 명품, 명기 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 대장장이가 막 대결을 해서 막 그런 걸 만들어내는 뭐 그런 유튜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단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저 뭉뚱한 한 덩어리의 쇠를 용도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망치와 같은 또 다른 쇳덩어리를 가지고 수없이 그것을 두드립니다. 형태와 틀을 잡고 예리하게 그것을 빚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사용하는 도구가, 즉 반대편에서 이 두드리게 되는 이 도구가 튼튼하지 못하면 용도에 맞는 연장이나 도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고 빚어내게 만드는데, 만약에 진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어떤 사람이, 가르치거나 이끄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먼저 준비되지 않거나 스스로 살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은 끼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왜곡되게 자기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스스로 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영혼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선하고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들을 돌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예배하고 이 경건생활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자기의 영성을 돌볼 때에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수많은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일은 때로는 사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국가의 리더가 이 많은 국민들을 다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일을 좀 소홀히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목회를 하는 이 목회자들이 이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감당하고 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는 일을 또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밥을 주고 뭘 해도 또 자기를 또 못 돌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들 보면 아이를 막 챙기고 돌보느라고 자기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건강 챙기는 거 잘 못하게 되는 엄마 아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 수영장에 물놀이를 갔다가 계곡에 물놀이를 갔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번에 아이고 빨리 구해야겠다 그러고 물속에 뛰어들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 강의 하류로 내려가서 물살이 세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몸을 튼튼한 곳에 묻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돌보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도 먼저 자기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영성을 관리하셨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반 이상, 그 이상을 할애를 해서 자기의 내면을 돌보고 영성을 가꾸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이루는 일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권위에 잘 순종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지금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일이 나왔고 자기의 주인에게 시종드는 일, 이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같은 것인데 지금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것으로 지금 빗대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돌봄이 아주 많이 필요한 나무인데 그러나 일단 수확때가 되면 이 나무는 아주 풍성한 소출을 내는 것이 또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자와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심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나무를 돌보는 것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은 자리들을 충성스럽게 돌보는 자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영화로움들을, 풍성한 것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아래에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구멍가게 사장이라도 내가 사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래에서 일하는 거 참 누구나 원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위를 너무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남용되지 않나, 막 누군가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갑질하지 않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따져 물으면서 막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이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탈권위주의 시대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시대와 관계없이 이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발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 직장에 한번 와 보시겠어요? 권위도 권위 나름이지. 우리 사장님 어떠신지 아세요? 우리 부장님, 우리 팀장님 인성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권위는 견제하고 갈아치워야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이 적용 가능한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이 로마의 서신을 썼던 이 시대는 오늘보다 더 권위에 순종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이 노예들의 생명을 쥐고 폈다 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권위에 순종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권위를 그 속에서 배우기를 기대하셨고 오히려 그 주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이들을 잘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순종하는 것이 주인과 공동체에게 결국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직장에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공무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회사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보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과 페르시아의 그 황제들과 또 애굽의 바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보스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었고 요셉이었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지만 이 자기의 위 권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나중에는 이 부하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순종을 보이고 세심하게 이 무화과 나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맡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를 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지금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내 얼굴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태도와 언행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돼서 나에게 다시 들려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것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죠. 윗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체면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또 내가 이 권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편한 관계에서는 더 예민해질 수가 있죠. 너무 편한 관계에서는 나를 다 노출시켜서 보여주게 됩니다. 제일 나랑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제 안에 있는 짐승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못될 수 있구나, 나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우리 정말 위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과 아랫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또 다른데, 동등하고 정말 나랑 정말 학식이 비슷하고 정말 출신 학교가 뭐 배운 것이 좀 비슷하고 입사한 뭐 날짜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내가 저 사람이랑 동등한데 내가 더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정말 팀워크를 이룰 때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죽어질 때 정말 팀워크를 이루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죽어질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비춰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등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 중에서 누가 더 큰가, 이런 것에 사실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그들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서로 생각하지요. 나는 저를 발 씻길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일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분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하면 팀워크를 이루고 정말 이 관계를 세우고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를 배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들이 다 따라오게 되겠죠. 마지막 어떤 것입니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는 이 아랫사람들을 또 잘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스올과 아바도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지 않고, 지금 이것을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의 눈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욕망이죠, 욕망.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리거나 아랫 사람들을 부릴 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움직여집니까? 잘 되지가 않죠. 그런데 기대치가 있고 소망함이 있는데 알아서 좀 움직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참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남들이 커지면 사실은 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시집살이를 많이 한 이 사람이 그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자리에 가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나의 때가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이 강력함들을 다 펼쳐 보이기를 원하죠. 그때에 이 힘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이제 리더십이 되겠죠. 저도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열심히 하던 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하고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때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힘들어 했었고 또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넘기고 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할 때에 그 노고와 힘든 것들을 제가 잊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려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떠나서 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정말 만족함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자족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대기업이나 이 직장에 가보면 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부장까지는 이런 사람들을 쓴다 그래요. 부장성까지는 자기의 일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이 부장성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최고의 임원에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고용하게 되냐면 자기의 일을 잘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잘하고 발달되고 정말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임원의 자리에 앉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스포츠 단체든지 교회든지 기업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끌어올려서 성장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리더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윗사람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충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나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일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내가 그 권위의 자리에 갔을 때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알아줄 수 있는 또 그런 리더십이 될 때에 진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인플루언서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분위기를 이끄는 셀럽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와 셀럽은 정말 내가 먼저 자기를 살피고 죽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이 관심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나를 살필 때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